오늘은 요한계시록 7개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계시록 네 번째 말씀입니다. 7째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 스무나 교회를 향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열심을 내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이 주님의 거룩한 음성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함이 없이 칭찬을 들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이 스무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그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스무나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바로 이분은 처음이시요 나중이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시냐?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내 삶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인류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이 역사의 마지막도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시작과 끝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의 손에 내 시작도 붙들림 받으면 복이 있고, 내 마지막도 이분에게 붙들려야만이 참으로 그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며, 바로 이분과 같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이분과 같이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한 이분은 누구신가? 첫째는 처음과 나중이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다. 이분은 처음과 나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도 다시 사십니다.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혹 가끔 가다가 어떤 좀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기는 있죠. 인간의 어떤 시각으로 죽었다고 판정을 내려놨는데 손이 움직였어. 의사가 죽었다고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놓고 흰 보자기를 씌워서 시체실에 갖다 놨는데, 마지막에 가는 길에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갔더니만은 손가락이 움직여. 그래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기도 있고, 옛날에는 간 속에 들어갔다가도 간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 소리를 듣고 살아나온 사람도 가끔 있기는 있어. 그러나 정말 그 목숨이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즉 피를 다 뽑아버려요. 어느 누구든지 그 몸에 피를 다
뽑아버리고서는 다시 살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은 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의 어떤 결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결론도 바로 이분으로 결론이 내어지도록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처음이요 나중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은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계시한 대로 믿는 사람도 그와 똑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사실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라. 인생은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함과 같이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2000년 전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신 이분이 자기를 믿는 교회를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듣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시간, 정말 이 서문화 교회와 같은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사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분이 이 서문화 교회를 온전히 알고 계시며 또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오늘 왜 이처럼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앞으로도 이 시대와 같이 이런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참 이 서문화 교회, 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모하던 교회, 바라던 교회, 빌라델피아도 마찬가지고요. 환난과 궁핍이라 이렇게 막 핍박도 심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핍박에다가 궁핍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환난과 궁핍을 믿음 때문에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또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이 이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궁핍함을 당해야 했다. 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장사를 못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장마당이라는 장사를 통해서 그들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장사가 중요한 거예요. 장사하는 것이. 그런데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들만 그 연합에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도 가면 번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번영회에 가입된 자만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예를 들 것 같으면. 근데 그 번영회는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사람. 그 시대는 길드라는 그런 조합이 있었어요. 그게 마귀가 참 이 핍박하는 데는 머리가 천재입니다. 천재. 왜? 우리 인간은 이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먹어야 하니까.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고도의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조합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득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만큼, 이 버린 것만큼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궁핍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했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렇게 핍박하던 그 불신자도 오히려 감동함을 입고 오히려 나중에는 칭찬을 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해진다. 예수 믿으면 내가 생활에 타격이 오고 내가 돈을 버는데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 한 예를 들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 시작할 때는 목사의 말을 듣고 주일을 문을 닫고 꼭 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 업계에 그 주일을 매일 그렇게 쉬는 사람이 없어. 또 자기 집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이 왜 이 집은 주일날 쉬느냐? 다른 사람은 다 주일날 장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처음에는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든든히 이겨낼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하는 거야. 또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직원이 주일날 노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야. 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 언제 쉬느냐? 자기가 필요한 날을 쉬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주일날 문을 열고 또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일날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 모르게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거니와 시작을 오직 하나님 중심, 사람이 주일날 장사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족하기 위하여 또 고용하는 직원이 주일날 쉬는 것보다 우리가 편리하는 날, 우리가 이용하는 날, 그런 날에 쉬도록 해달라. 그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거룩한 복된 이 하루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목사님도 포기가 껄끄러운 거야. 왜? 주일날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면서 올래고 하니까 목사님을 보기가 껄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이 뭐 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제 불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찬송을, 같은 찬송을 매일 부르느냐? 이것이 그의 외형적인 핑계야.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자기의 편리, 사람의 눈으로 인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 장사를 더 귀하게 여겼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상인년 옆에 들어가야만이 부를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산업이 바르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될지 모르나 결국 그 밑은 구멍이 터져서 채워도 흘러 차지 않는 웅덩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그 손해는요, 반드시 주님이 계산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다. 시작.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철저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그 궁핍함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엎친 데 덮쳤다. 궁핍하기도 했고 거기다가 환난까지도 다가왔습니다. 야, 네 환난과 궁핍 엎친 데 덮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런 곳에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눈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를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곳에 불꽃 같으신 눈으로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런 사람이 참 온전한 신앙인이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느끼고 아는 사람. 엎친 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면, 이 가난한 데다가 이 환란이, 여기 보면 환란을 나누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해라.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고자질하고 이들이 이 신앙을 방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유대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주님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해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들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이것까지는 또 막, 그렇다 하더라. 또 막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교묘하게 음행과 거짓으로 고자질하고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는 저들이 그렇게 안식일 율법 뭐 할례 사면서 그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던 그 안식일에도 그 종독에게 기독교인들을 재판을 속히 진행하라고. 참 우리가야 사람이 미치면 결코 깨끗하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미친 사람을 미쳐도 더럽게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런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마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기독교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로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건 목사 같지 않고 장로 같지 않은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거의 희한하게 생긴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무슨 우기라고 하는 이상한 장로가 있는데 그들이 어찌 장로고 그들이 어찌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 마귀가 아니면 그렇게 역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사람, 이 계시록 시대에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모양과 모습 그대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자칭 예수 믿는 사람, 자칭 목사요, 자칭 장로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이 행위는 오히려 마귀보다도 더 심한 짓을 하는 것. 오늘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이렇게 유대인으로부터 환난을 당했습니다. 참 궁핍함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 서문학교인들은 그 신앙을 결코 굽히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그 신앙을 더욱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너희가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죠. 누가 부자인가? 누가 부자인가? 바로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진 자가 부요한 자인 줄 아는데 그 부요한 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재물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쳐 왔느냐?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물질은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똥이요, 거름무더기요. 그건 내게 유익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쓸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옮겨지는. 그래서 주님이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 그것을 해하고 먹어버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은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때거리가 없어서 찾아 헤매는 사람으로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길드라는
상인연합에서 장사를 하고 그거 하고 있으면 월 1억을 벌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상인연합에서 쫓겨나서 그것을 벌이지를 못한다. 그러면 그 1억에 대한 그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그것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았으나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그것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이 지극히 가난하고 궁핍한 이런 모습의 성도들이었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여러분도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정말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부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정글을 오늘 이 한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결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으시고 결코 빚진 자가 아니시구나. 그 빛으로 그냥 갚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지 않는다.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문화 교인들이 궁핍함을 얻었으나 주님은 아니야. 실상은 너희는 부요한 자다. 이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보여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야, 너는 부요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제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제 말씀은 자유한 복음입니다. 제 말씀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제 말씀은 왕같은 왕노로 달하는 왕의 복음입니다. 제 말씀에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들은 그 전하는 것이 분명하고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종노를 하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왕노를 하라는 복음,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가르쳐 놨더니만은 그래도 그 가르치는 효과가 있어서 대현이는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어느 정도 확실하게 그 종에 대한 것을 다 그것까지 말씀을 듣다 의문나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지 동생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단 조심해라, 사기꾼 조심해라 늘 가르쳤던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감사히 생각해. 여러분들도 이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육신의 눈으로만 볼 줄 아는 이런 사람이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오늘 처음이요 나중되시요 또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이 이 서문화 교회를 보는 눈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리하면 이렇게 볼 줄 알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궁핍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울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참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분이죠. 우리 주님은 이 서문화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이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무엇이 참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뭐 더 이상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큰 시련과 환난이 올 것인데 마귀가 너희를 옥에 가두고 10일 동안을 환난을 받게 하려는, 이 10일은 어떤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하여 뭐 이걸 억지로 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상당 기간 동안 혹독한 고난이 있을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올 것인데 네가 이런 고난이 와도 목숨을 바쳐서 내게 지금까지 충성한 것 같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목숨, 제가 이 목숨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이 뭔지를 모릅니다. 목숨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목숨. 진짜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천하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우리의 이 목숨과 바꿀 수 없다.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 이 목숨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잘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똥 싸는 기계로 사는 그것이 이 목숨을 사용하는 데 가장 귀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천수를 누리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첫 번째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형제들, 이 목숨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합니다. 목숨은 누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목숨은 주를 위하여 사용해야 이 목숨이 가장 값진 목숨으로 사용한 바 쓰임바 된 목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이 목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목숨은 가장 헛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천하 만물보다도 귀한 것이 이 목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귀한 목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목숨은 우리보다도 더 귀해요. 그 귀한 목숨을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샀어요. 우리를 주님이 그 핏값을 주시고 사셨다니까요. 그 피를 흘리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목숨도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다. 10번 시작.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다.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다.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다. 뭐 주님의 것이라니까 뭐 싫습니까? 내 목숨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목숨의 이 소유주가 누구인가를, 전에는 내 목숨의 주인이 나였어요. 내 마음대로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나는 이 내 목숨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알았으면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네 목숨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것이기에 그것을 너는 이제 너를 위하여 쓰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어차피 이 목숨은 생명의 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목숨을 벗어야 이 생명이 드러납니다. 이 목숨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이 생명이 쌓여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지금도 짓고 계시는 그 영원한 하늘 도성 새 예루살렘 성에 이 목숨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 어떤 일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이 목숨을 벗어버리지 않고 생명의 이 목숨이 삼킴받아요 영원한 부활체로 그대로 부활해버릴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인하여 주님이 원하는 때에 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그 영광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가 있고 이 죽을 이 몸이, 이 목숨이 생명,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에 삼키움을 당할 은혜를 입을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복되겠거니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내 목숨의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덤비면 너는 영원한 지옥을 변치 못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의 그 목숨을 벗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김개똥아, 네 목숨을 벗어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 이 피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목숨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이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때 내가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참아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 그거 순간이야, 잠깐이야. 그리고 네 혼자 네 목숨을 네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목숨을 벗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이 성교의 거룩한 제물이 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가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 비근한 예가, 목사님 그거 봤습니까?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야, 아야, 아이고, 아야, 인상을 쓰고 죽었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서대만의 얼굴이 어떻게 됐더라? 시작. 천사와 같이 빛나다. 이 뭔 말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면 그 죽도록 충성하는 그 가운데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천사가 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순교를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주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귀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없는 자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이겨야 합니까? 목숨을 이겨야 합니다. 목숨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목숨에 매여 종로로 다는 자, 이 사람은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압니까? 첫 번째 목숨 이거 벗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은 두 번 나고 두 번 죽는다고 했어. 첫째는 부정모혈로 납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난 이 사람을 우리는 아담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번 죽는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 육신의 죽음이 목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이 두 번째 사망은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벗어버리면 내 생명이 지옥을 갈 때 둘째 사망을 받는 것이며, 천국을 가면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내 이 육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첫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목숨을 주인이신 그분을 위하여 죽도록 이 목숨을 충성을 다하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 목숨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이기면 반드시 이 둘째 사망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목숨에 매여서 목숨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부여잡고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도 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그 심판을 받아서 헤매일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모든 교회는 이겨야 합니다. 이긴 자만이 생명나무에 실과를 주시고 이긴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결단코 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져서도 안 되고 세상에 져서도 안 되고 목숨이 아까워서 목숨에게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목숨을 이겨야 하고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또다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목숨을 지키고 목숨을 붙드는 사람은 결단코 둘째 사망의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믿음으로 이기는 자, 믿음으로 내 이 목숨을 이기는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